말씀의 제목은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그래서 가문을 따라 흘러오던 영적 문제는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가문의 영적 흐름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게 죄요. 그래서 이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지속되어져 왔었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온 자는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다 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양의 피, 바로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거죠.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그 속에 들어갈 때에 400년이나 종살이 하던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어요. 그게 종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자유인이 됐잖아요. 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소망으로 주셨는데 이 언약을 붙잡는 속에 들어가니까 포로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또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으면은 그 속에 들어오면은 가문의 영적 대물림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럼 뭐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참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또 진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 속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의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그저 바라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걸 못하느냐?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자, 그러므로 가문 속에 흘러오던 어두운 영적 흐름은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에 올인을 해야 돼요. 목사님 직장에 가면은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애도 키워야 되고요. 예? 집에도 바쁘고 직장에 가도 바쁘고 어디 가도 늘 바쁜데 어떻게 복음을 올인해서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복음을 누리고 직장 생활을 해야 직장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 먼저 복음을 누리고 가정 생활을 해야 가정의 흑암들이 무너지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복음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림에 올인할 때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누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의 복음 누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여호사밧이 복음 누림을 놓치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형편이 좋아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복음 누림을 놓치니까 뭐를 하게 되느냐? 인본주의를 썼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금 얼그러졌을 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복음 누림을 놓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육신적인 생각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조금만 복음 누림 놓치게 되면은요 창세기 3장 속에 옛날에 있었던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인본주의를 쓰게 된 거예요. 야, 저 북왕국 아방하고 연합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힘이 생기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지금 축복을 주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에요? 충분하신 분이에요? 네,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모자랐는지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 누림을 놓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빠진 거죠. 육신적인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결혼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합은 그 사람에게 아합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요 보통 영적 문제가 심각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자,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역대하 21장 6절에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합의 집과 결혼동맹을 했는데 그 집에 아합의 집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산당을 세워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간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 영적 문제 심각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남왕국의 왕이 뭐를 했느냐? 형제들을 갖다가 다 죽인 거예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겠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불신자의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대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여호람 왕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버지가 왕위로 있을 때에 주변의 나라가 두려움 생각을 가져서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이 남왕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공이 들어오니까 국력이 강해지고, 그잖아요?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범죄하고 음란한 그 속으로 빠지게 돼서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공을 바치면서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조공도 바치지를 않아요. 또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자, 왕에게 있어서 나라가 잘 되는 건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삶이 형통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호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삶의 형통이 다 끊어지는 거야.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와요. 뿐만 아니라 국력은 급격히 악화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역대기하 21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써서 복음 누리 놓치면서 가게 되면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살았거든.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에 가서도 말씀 전하고 남왕국에서도 말씀 전하고 그랬어요. 이 엘리야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여호람은 결국 창자의 병이 생겼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죽어요. 자,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육신에 병이 들은 거 안 들은 거예요? 역시 육신에 병이 들고 한참 살아야 되는데 죽게 되어졌다. 자, 그래서요, 아버지 세대가 인본주의를 써서 아하왕 가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들의 세대에게까지도 영적인 흐름이 왔어요, 안 왔어요? 복음을 붙잡았으면 되는데, 메시아 언약 속으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걸 안 붙잡은 거예요. 왜? 아하왕의 딸 이세벨의 딸에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범죄하는 쪽으로 가니까 자꾸 집안에 어두움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꾸 떠나게 되어지죠. 자, 다음 세대에 누가 등장하느냐고 하면은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40세에 왕이 됩니다. 40세에 왕이 돼요. 그 어머니는 누구냐?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40살에 왕이 돼가지고 1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하시아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는데 그랬어요. 그럼 왜 아합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달랴가 그를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고 했어요. 역대하 22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깨어가지고
불신자 어머니가 아들을 깨워가지고, 영적 문제에 심각한 어머니가 아들을 깨워가지고 악을 행하게 했다. 자기네 집안에 우상 숭배하던 그걸 따라서 자기 아들도 우상 숭배하게 하고 나라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다윗의 언약 속에서 후대의 왕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아합의 가문의 통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다윗의 통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아합 가문의 종교를 따라가야 돼요?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이세벨의 가치관을 계승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합의 가문의 가치관을 계승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까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돈 뺏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고 하면은요, 북왕국이 이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해. 그런데 결혼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북왕국하고 같이 아람 나라 전쟁하는데 같이 연합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하고 대적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아합왕이 하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기 아람 나라의 아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북왕국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네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아하시엘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를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아가 뭐를 했느냐고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그 북왕국에 누구예요? 요람과 함께 이 아람하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 동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연합을 할 때에 반드시 심판의 현장으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북왕국왕 요람이 아람왕 하시엘과 싸우는 그 전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간가요? 아하시엘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친정집 부모님 가정 있잖아요. 거길 도와주겠다고 아들을 꼬셔가지고 가서 도와주라고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와요. 영적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에는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영적인 비밀 없으니까. 아유, 외가댁 도와주려는데. 그래, 안 그래요? 외가댁 도와주려는데. 근데 벌써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 아합왕을 심판할 계획을 다 가지시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이 아하시아가 가서 동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시아는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부상당한 요람을 문명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에 다행히 이 아하시아는 다치지를 않았는데 이 북왕국 왕은 다쳤어요. 자, 다쳐서 문명하러 가요. 문명하러 가는 게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문명하러 갔다가 예후를 추정하는 무리에게 붙잡혀가지고 예후 앞에 가서 죽어요. 근데 성경은 역대하 2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 남왕국의 이 여호사밧의 아들 손자가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서 동정에 끌려서 육신적인 도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게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무언가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죽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1년밖에 왕위를 이루지 못하고 죽어요. 단명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삶의 결말이라고 하는. 그럼 왜 잘못된 길을 선택을 했느냐? 복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면은 메시아 언약 붙잡고 여호사밧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아들 손자는 전혀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도 잡지 못했어요. 그의 아내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아달랴잖아요. 자, 그래서 집안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아달리아는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 왕실의 모든 왕족을 진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유다 왕실의 모든 왕족을 진멸을 하는데, 이 아하시아가 난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쉽게 얘기해서 아달랴의 손주들이란 말이에요. 아달랴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고모에 의해서 극적으로 숨겨집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여가지고 다윗의 그 언약을 이어갈 후대를 뭐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왕이 이게 계승되는 거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오시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거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단의 방해,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단의 전략은 뭐냐? 언약의 등불을 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위가 경고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고 하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자,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벌인 이 일은 다윗의 혈통을 끊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 세력의 전면적인 공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단이 복음을 막는 일을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달랴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복음이 없는 자예요. 누구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사단의 지배를.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 아달랴 같은 영적 공격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음 누림의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고모를 통해서 살리게 하죠. 그런데 이 고모는 제사장 여호다야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반드시 남은 자를 남기세요. 렘넌트를 남기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에 대한 언약은 성전 깊은 곳에서 6년 동안 조용히 자라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요아스를 갖다가 돌진한 아이예요. 고모가 빼돌려가지고 성전에서 잘 자라게 한 거예요. 성전은 왕이 함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내 상황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반드시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예수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아달랴 같은 칼날에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용히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침내 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7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있어요. 오늘도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대적인 언약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선교헌신 주일인데 정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언약을 지금 이 요아스를 남기는 것처럼 요아스를 살리면서 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해 나가는 이 요아스의 고모와 또 이제 제사장들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문 속 영적 대물림을 끊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언약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에 이 비밀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누림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 쓰임받았던 인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2026년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의 현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자리와 사명을 구체적으로 찾고 담대히 도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움직여 가세요.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